우리 사랑하는 또 환우가 다 나와서 나갈 것을 이미 믿고 아직 추적세 뭐라 그랬지? 무슨 표적 치료하고 있지만 다 나을 것을 또 감사드리고 이렇게 간증하고 내려가게 되는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십자가의 부활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나됨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고난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주님께 영광드립니다. 세상에 살 때 십자가의 도를 몰라 멸망하는 자로 살다가 중한 질병 유방암을 진단받고 이곳에 보내졌습니다. 작년 7월 11일 생일날 큰아이가 깜짝 이벤트로 정장을 말쑥하게 차려입고 근엄하게 상장을 주었습니다. 멋진 부분 대상, 상장 내용은 최악의 상황과 한 번의 건강 악화에도 불구하고 특유의 강인함과 카리스마를 바탕으로 두 아들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까지 드높이는 삶을 사셨기에 이 상을 통해 감사함, 항상 어머니를 사랑하는 자식 일동. 상의 내용이 짧지만 나의 반평생을 잘 요약해 주는 것 같아서 받고 많이 울었습니다. 상장 내용에 있듯이 아들이 기억하는 최악의 상황은 35살의 어린 두 아들과 엄청난 빚과 이혼녀로 세상에 집도 없이 거리로 나왔던 25년 전을 추억했던 것 같습니다. 세상살이의 경험 없는 저는 사업하다 망한 남편과 이혼하고 어린 두 아들과 1억이 넘는 빚을 떠안고 아무도 돌봐주는 이 없이 물론 친정에서도 무관심한 상태였기 때문에 의지할 곳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정도면 최악의 상황을 이해하셨으리라 봅니다. 저는 지독한 우상숭배, 미신, 잡신, 불교 등 온갖 샤머니즘이 농축된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때까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이 너무나 최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라는 것을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모르는 석가모니를 섬기는 가정에서 자랐지만 나의 공공함을 보시고 기막힌 웅덩이에서 건져주시면 두 자녀를 고아로 버리지 않고 한눈 팔지 않고 두 자녀를 잘 길러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아무것도 모르고 했는데도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에게 일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대학 4년을 다니면서 민주화를 위한 데모로 공부를 제대로 못했지만 영문과를 졸업했고 하나님은 이 졸업장을 쓰셔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며 돈을 벌 수 있도록 과외방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과외를 할 때 하나님은 가르치는 은사를 주셔서 수많은 아이들에게 영어를 아주 잘 가르치게 하셨으며 그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재물 얻을 능력도 함께 주셨습니다. 이럴 능력과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빚도 다 갚게 하셨습니다. 그 학원을 오픈할 수 있는 경험과 재력을 주셔서 유명한 학원의 원장으로 일하게 하셨습니다. 학원 수입으로 두 아들을 부족하지 않게 잘 양육했고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10년 동안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으로 가난에서 벗어남은 물론 집도 주시고 차도 주시고 건물도 주시고 명예도 주셨습니다. 이 정도면 특유의 강인함과 카리스마를 바탕으로 두 아들의 꿈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열심히 15년을 학원을 경영하며 세상에 남부럽지 않게 성공을 했구나 할 때쯤 2013년 대장암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교회 생활과 봉사만 할 줄 알았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던 때였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대장암에서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상장 내용에서 아들이 언급했던 한 번의 건강 악화를 무사히 이겨 2018년에 대장암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장암으로부터 7년이 지난 후 아들은 엄마를 진심으로 축복해주고 싶었는지 마음을 다해 상장을 만들고 커다란 꽃다발과 화려한 풍선으로 꾸며진 거실에서 레드카펫을 깔아주었습니다. 대상의 주인공으로 높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멋지고 화려한 상장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이 있었는지는 나도 우리 아들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이 상장을 통해 다음 여정을 먼저 위로하고 싶었나 봅니다. 화려한 상을 받은 한 달 후 정확히 유방암 2기 진단을 받고 이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왜 또 강요로 보내시나요? 제가 또 묻고 또 물었습니다. 대상 내용 중 아들의 눈으로 본 엄마의 신앙생활에 정점을 찍어준 말을 내가 지켜 행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명예까지 드높이는 삶을 사셨기에 이 상을 수여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의 삶으로는 그 명예를 드리지 못했음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제2의 광야를 좋은 성적으로 통과하게 해달라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드리고 내 마음을 두려움과 원망으로부터 새롭게 확정했습니다. 암투명을 오직 주의 말씀대로 지시하는 대로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극복할 것을 결단했습니다. 둘째는 작년 1월에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었고 큰아들은 엄마를 간호한다고 야간 간호사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큰아들의 지극한 보살핌과 가평에서의 요양으로 두 번째 원발한 유방암을 극복하고 겸손하게 발병 후 8개월을 주님의 도우심과 보살핌으로 기쁘고 즐겁고 복된 시간을 보냈습니다. 육신의 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생명법을 따라 운영되는 수사일에서 하루하루는 천국의 일상이었습니다. 이곳에 들어올 때 주님께 약속드린 것은 첫째, 매일 온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하루에 4시간은 기도했습니다. 새벽에 2시간, 점심 먹고 1시간, 자기 전에 1시간을 지킬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둘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매일 아침 통독 1시간을 했습니다. 셋째,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매일 성경과 생명의 삶으로 1시간씩 묵상했습니다. 넷째,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성일 목사님이 전하시는 2번의 예배를 마음을 다해 드렸습니다. 다섯째, 아픈 한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기도 시간에 한우들을 위해 부르짖으며 중보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내가 암 환자로 산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니 이제야 하나님의 명예를 높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얻은 선물은 소중한 사람들에서 성실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얻은 선물은 생명과 부르심의 소망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구할 것은 신비로운 법을 보게 하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눈을 열어 참으로 하나님은 이 딸을 불쌍히 여기셔서 질병을 치유하시고 이곳으로 보내실 때 거저 보내시지 않으시고 하늘의 보화도 풀어주셨습니다. 아들이 나의 보험 내용을 검토하다가 큰 소리를 명령했습니다. 어머니 11조 500만 원을 준비하세요. 얼떨떨했지만 하나님이 명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저는 대장암 암 진단을 받았을 때 보험 약관에 따라 진단금을 다 받아 이번에는 보험 혜택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엄청난 보상금을 미리 준비해 주셨습니다. 10년 전 2만 원짜리 암보험을 들어둔 것이 있었는데 아들이 그 보험 약관의 특이 조항을 발견하여 보험 진단금을 무려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깨알 같은 작은 글씨로 특이사항에 써있는 조건의 내용은 1차 암이 발병 후 완치 판정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다른 원발암이 생길 때 엄청난 액수의 보험금을 지불하겠다는 특별 조항이 있었는데 내가 그 조건에 딱 맞는 자였던 터라 보험회사에서도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는지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는 보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감사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광야에서도 길을 내셨고 사막에서도 강을 내셔서 새 일을 행하시는 신실하신 여호와이심을 우리 가족들에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곳에 있는 동안 학원과 모든 일상을 포기해야 됨을 미리 아시고 학원 정리비와 세상 정리 비용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당신만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펼쳐진 일을 다 마무리하시고 정리하셨습니다. 학원도 다른 원장님께 인수하게 하셨고 집도 적절하게 팔게 하셨고 이사도 하게 하셨고 학원하다가 생긴 빚도 다 정리하게 하시고 지금은 자유한 몸으로 오직 주의 일만 감당할 수 있는 희년의 때를 선포하시고 허락하셨습니다. 이곳을 떠나고 싶지는 않았지만 매일 말씀 설교에서 우리 이성일 목사님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의 증인으로 설 것을 선포합니다. 주께 다시 물었습니다. 왜 저를 가평 소사일로 보내셨나요? 주님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훈련받게 하셨고 그 소원을 내가 이루어 드리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또 물었습니다. 나를 통해 이루실 소원이 무엇인가요? 빌립보서 2장 15절로 응답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 어그러진 세상에 흠없는 빛의 자녀로 세우셔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나를 통해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그 마지막 날에 내가 자랑할 간증을 준비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세상을 읽을 담력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용사로 그 사명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병이 낫는 게 사명이라고 말씀하신 유정욱 사모님의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고 말씀의 검을 들고 탁월한 중보자로 당당히 설 것을 선포합니다. 아름다우시고 멋지신 나의 영광의 아버지께 감사로 찬양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곳에서 보내는 시간 동안 아쉬웠던 것은 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계시를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곳은 육신의 새끼 만나로 만족하는 곳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만나로 영혼이 강건해지고 나의 심령이 물든 동산처럼 생명수로 충만함을 먼저 채우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육신의 질고로 거쳐가는 믿음의 방주와 같은 이곳에서 더 기도하고 더 말씀 앞에 세워지고 더 사랑하고 더 깊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믿음의 훈련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 질고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는 십자가의 도를 알게 되었으니 상처받은 치유자로 내 병들었던 육신을 십자가에 놓겠습니다. 이곳을 퇴소하더라도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질병에서 완전 자유를 얻도록 육신을 살피며 건강을 챙기며 주 안에서 멋지고 성령 충만한 믿음의 여정을 굳건히 걸어가겠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 영광 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이성일 목사님과 유정우 사모님 깊이 존경하며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